오늘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아주 중요한 뭐랄까요? 다림줄과도 같은 구절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이스라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내가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해야 하리라. 내가 사람들로 양떼같이 그들의 수를 늘리며. 아멘. 36절부터 좀 읽는다면 35절부터 읽는다면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또 그들이 이르기를 황폐하던 이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으며 피폐하고 황폐하며 폐허가 된 도시들에 사람들이 담을 두르고 거주한다 하리니 그때 너희 사방에 남아있는 이교도들이 나 주가 폐허가 된 곳들을 건축하고 황폐하던 곳을 세우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으니 선포했으니 이 일은 이루어지도록 내가 행하겠다. 여기 그러나가 없지만 그러나가 들어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내가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해주겠다. 다시 이스라엘 땅, 나라들에 의해서 망했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번성케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다시 고토에서 돌아오고 또 다시 번성할 것이고 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경제도 부흥할 것이고 국방력도 든든해질 것이고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도록 내게 구해야 한다. 내가 약속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요청하지 않으면 그 일은 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도응답과 연동된 성경 읽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갈 텐데, 우선 준비 단계가 있고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준비 단계가 있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준비 단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본론으로 점핑해서 뛰어들면 기도의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준비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준비 단계가 중요해요. 첫째, 기도 응답을 경험하려면 첫째는 소원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기 소원이 뭔지 분명하게, 나는 이것을 구할 거야. 난 이것을 받아야 되겠어.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 분명하게 타겟을 정하셔야 돼요. 활과 화살을 손에 잡은 사람이 아무 방향성 없이 아무데나 화살을 날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반드시 관역이 어디 있는가. 관역 중에서도 10점, 바로 그 정중앙을 쏘아 맞춤으로써 효과를 거둬야 되겠다는 반드시 방향,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적어보세요. 난 이것이 정말 소원인지. 또 적다 보면 이게 아니고 또 딴 게 떠오를 수도 있고요. 하루 지났는데 이게 내가 확실하게 막 갈망하는 소원은 아니네 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자기 소원을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소원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자기의 미래 진로일 수도 있고 자기 안녕일 수도 있어요.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일 수도 있어요. 소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스텝에서 내가 준비를 제대로 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도 응답이 없다는 분들,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하는 분들, 내가 이 스텝을 밟았는지, 이 준비를 잘 했는지를 보라. 두 번째, 내 소원과 관계된, 내 소원과 연관성에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 듣기와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내가 지금 가진 이 소원, 하나님께 요청해야 할 이 소원과 연결된 보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이걸 꼭 찾으셔야 돼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 구절을 찾아라. 관계된, 연결된 성경 구절, 말씀 구절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친정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내가 선교사로 이 가정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이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아직도 시부모님 그리고 시댁의 여러 남편의 형제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다.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근데 응답이 없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약속하신 구절을 찾아냈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소원은 시댁의 구원이에요. 친정의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남편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걸 보장하는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은 경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믿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렇다면 이 구절은 내 구절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가족들도 구원시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런 구절인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효과적으로 응답이 되거든요. 믿음을 빼면 또 안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믿음의 출발은 대개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기 하나님의 뜻 맞네. 그러면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응답이 될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약속의 말씀이 분명한 연결된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왕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해요. 아, 성령 받는 거 하나님 뜻이구나. 주여 성령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아,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구나. 가난하게 살아야 영성이 좋고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주님은 가난한 자의 그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로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셨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에게 물질을 부으소서, 내 사업을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에서 믿음은 출발해요. 또 한 가지 믿음이 든든히 믿음이 강력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애정을 가지고 내 하는 모든 일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 그걸 깨달을 때,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것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예배하면서 알게 되죠. 그럴 때 어떤 믿음으로 구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다 전부 준비 과정이에요. 요거 건너뛰면 안 돼요. 성경 구절이 필요한 까닭. 마태복음 21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야, 이렇게 기도에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주셨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 없이 구한다는 것은 화약을 뺀 총알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공이가 아무리 총알을 때려도 틱 하고 이렇게 총열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쏜사락같이 나가서 관역을 뚫지는 못하죠.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은 화약과도 같은 거예요. 총알의 화약과도 같은 거예요. 대포 아래 화약과도 같은 거예요. 팡 하고 튀어나가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길게 기도해야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단 한마디 기도했을 때도 응답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좀 딴 얘기인데, 어떤 청년한테 내가 그냥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지미 카터라고 하는, 이름이 좀 이상하죠? 카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임 시절보다 그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끝난 다음 나머지 인생, 대통령이 아닌 시절에 그가 행한 일로 인해서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그분이 뭘 시작했어요? 집 지어주는 일들을 시작했죠. 많은 부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 집 지어주고, 인테리어 해주고, 지붕 보수해주고, 그런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죠. 그래서 부의 그런 적절한 이동, 적절하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만 그런 게 아니고 재임 시절에도 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대통령이 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에서 맡기신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난 대통령직은 맡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통령직에서 내가 이탈한다 할지라도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은 내가 주일학교에서 내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왔던 분이거든요. 한국 입장에서는 좋은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김일성을 더 좋아하고, 지금도 카터 기념관 가보면 김일성하고 사진 찍은 걸 둘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벽면 딱 차지할 만큼 딱 붙여놓고,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그러고 김일성은 또 그렇게 말 안 하고, 참 미안하죠. 네, 그랬는데,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너무 귀하다 하는 겁니다. 대통령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린 영혼들, 내게 맡겨진 교회의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다. 그러니까 재임 시절에 재임 이후에도 그렇게 명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겠죠. 교회 청년 한 사람이 어떤 대학을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편입가고자 하는 대학에 편입 원서를 냈어요. 모든 원서가 합격이었어요. 합격이 됐어요. 기대감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가 지금 뭐라고요? 주일학교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셨죠? 제가요,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젊은 시절에 그런 세상에 그런 자기의 진로를 챙겨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영적인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알고 배우는 청년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마 그 청년은 믿음에서 나한테 밀렸을 거예요. 소원은 크고 반드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막 했겠지만,
믿음에서 나한테 밀렸을 겁니다. 명분에서 나한테 밀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기도 더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주여 저를 그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하고, 주여 어린 영혼을 맞는 저 영혼이, 저 선생님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충성하고 어린 영혼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보답하시는지 이걸 꼭 경험하고, 이 젊은 시절에 경험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인생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자산이 될 겁니다. 떨어질지어다. 어떻게 됐을까?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무지무지 섭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섭섭할 수 있고요. 그 중간에 내가 장난쳤구나, 담임 목사님이 장난쳤구나, 이것 때문에 열불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 말을 좀 알아들으셨기를 바라요. 정말 카터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주의라는 것이, 주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반드시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젊어서 배우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다는 거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화약 없이 공유로 아무리 때려봐야 총알은 나가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차라리 새총에 끼워가지고 쏘는 게 낫습니다. 화약이 없으면 새총에 끼워가지고 팡팡 쏴서 그냥 저 10m 전방에 있는 돌멩이나 맞추고 그런 게 낫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요,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 말씀을 충분히 먹으셔야 합니다. 충분히 먹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물을 마시면 벌써 다르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포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세포가 신선해지고 근육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대충 이 구절로 기도한다 대충 잡고 이 구절 있네 그러고서 뛰쳐들지 말고, 이건 역시도 말씀을 충분히 내 마음에 저장하시라 이 말. 저장의 방법은 뭐예요? 반복해서 읽는 것, 소리내서 읊조리는 것, 다시 말해 묵상하는 것. 충분히 그 말씀을 완전히 분해해서 완전히 소가 되새김질을 해서 한번 먹었던 풀잎들을 첫 번째 위에서 꺼내가지고 더 잘리게 부셔서 두 번째 위에 일어놓고, 다 이동시켰으면 또다시 두 번째 위에 있는 그 꺼내서 더 잘리게 죽 미음처럼 만들어서 나중에 침인지 이게 음식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네 번째 위로 딱 채우고 나서 싹 흡수하고 배설하는, 하나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하는 표현이 참 리얼한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먹고 있을까? 너무너무 좋은 구절은 발견했어요.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아니, 모든 것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지, 내 가족이 원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지. 와, 모든 것을 받으리라고 하셨네. 이런 횡재가 어딨나, 이런 거죠. 주여 화천대유입니다, 오 횡재입니다, 이런 거지 이제.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말고 충분히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근데 믿음이 들음에서 나잖아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연관된 말씀을 충분히 내가 내 안에서 소화시키고 내 안에서 내 인격이 될 만큼, 내 감정이 될 만큼, 내 모든 내면의 존재 방식이 될 만큼, 그만큼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 드디어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죠. 그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찾고 그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 구절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건 주고 이건 저건 안 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건 대번에 알아. 이건 내가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구하는 거다 하는 것을 대번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것을 구한다? 그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내가 이건 너무 욕심껏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그런 악을 도모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구하진 않아요. 그죠? 주님, 나한테 저 사람이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주여 3대가 거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가운데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분하지만 억울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윗은 주님 3대가 빌어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지 아닌 자가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얼마나 이빨이 몽땅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팔복 중에 하나를 그냥 팔복이 아니지 오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 이빨이 몽땅 빠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부 애들까지 3대가 할배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런 기도를 저주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구약이니까 그렇죠. 신약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서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까지 나가진 않아요. 저 인간을 반드시 주여 사고가 나든지 뭐가 나든지 하여간 절제 망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전염병이 저 집안을 다 덮치게 이런 건 없어요. 남에게 해코지 되는 내가 채움을 받고 싶어하는 갈망은 있어도 남을 해코지하는 그런 기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그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면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 약속 앞에 뭐가 전제가 돼요? 뭐가 전제가 돼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가진 그 소원과 내가 약속한 그 연관된 말씀이 네 안에 충분히 젖어들었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마다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찬양하시면서 그 다음 기도하시는 모습 그게 참 감동이 돼요. 찬양하고 막 몰입해서 주님이 이곳에 계신 것, 주님이 나를 덮고 계시고 내가 주님 품에 있는 것, 유리바다 위에 서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찬양하고 길을 만드시는 그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을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충분히 누리는 바로 그 상태, 그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대면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예배, 찬양, 경배. 그런 다음에 구할 때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내 안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총알을 발사 못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좋아하는데 말씀이 없어. 나는 말씀이 안 이어져요. 나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저는 말씀 그것만 안 하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기도만 안 시키면 좋겠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 함송,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만 안 해도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이 예배 속에서, 그러나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찾아내서 충분히 섭취한 상태라면 총알처럼 당신의 보좌 앞에, 당신의 응답의 손 앞에 순식간에 도달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준비 단계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원을 분명하게 하라. 내가 뭘 원하는지부터 정리하지 못한 채 무조건 기도한다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성경 구절을 찾아내라. 관련된 말씀을 찾아라. 그리고 충분히 먹어라. 그리고 준비 단계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방해하는 세력과 싸워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또 의심하도록.
안 믿어지도록, 옛날에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그런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지금 말씀은 분명히 약속이 분명한데 옛날에도 이 말씀을 내가 분명히 알았고 이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안 됐었어, 그런 것들이 이 의심과 불신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쫓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붙잡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사탄은 응답을 의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사탄이 성공하면 우리의 믿음도 도적질 당하고 우리의 응답도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탄은 항상 도적질을 가리고 하죠. 헨젤과 그레텔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마 우리 아이들은 다 읽어봤고 우리도 어린 시절에 읽어봤을 것 같아요. 헨젤과 그레텔을 보면 계모가, 정말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들었죠. 계모가 숲에다 자기 남매를 버리려고 하는 걸 알고 집에서 빵 한 덩어리를 탁 감춰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가는 길목마다 이렇게 빵을 띄어서 이렇게 던져놔요. 근데 돌아오려고 이제 계모는 놓고 가버렸죠. 이제 다시 집으로 가겠다고 돌아서서 빵 조각을 찾는데 빵 조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새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말씀을 훔쳐간다, 이 말. 뭔가 계시의 말씀, 레마의 말씀도 있었는데 이 말씀이 불처럼 내만 믿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믿어지는 겁니다. 도적질 당한 겁니다. 도적질 당한. 그래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을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집회를 다닐 때마다 이 감사하는 이야기는 꼭 다가 마지막에 또 강조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하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를 하면 그럼 마음이 치료가 돼요. 불신도 치료가 되고 미움도 치료가 되고 다 녹아요. 녹아. 감사가 참 좋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깨어나면서부터 감사합니다를 합시다 했는데, 감사할 때 감사를 충분히 젖어들면서 할 때 전신에 퍼진 암 환자도 낫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 사실이거든요. 그 간증을 듣고 한 분이 50년 동안 피부만 아토피가 있는 게 아니라 내장 벽까지 전부 아토피로 뒤덮여 있었던 그 일본 여성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니 어느 순간 그게 몇만 번을 했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눈물이 오르고 속에서 눈물이 착 올라오면서 한 2시간 그냥 하염없이 울고, 평생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괴로웠겠죠. 새로운 가족을 이루지도 못하고 혼자 외롭게 살았던, 자살도 여러 번 생각했던 그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속에 쌓인 게 막 무식에 쌓인 게 많겠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는 이 외로움도 녹고 불신도 녹고 원망도 다 녹아버리고 눈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2시간씩 울고 마지막에 이렇게 눈물이 거의 다 나왔는데 그 양쪽 눈끝에서 노란 진액 같은, 노란 진물 같은 것이 툭 양쪽에서 떨어지더라고. 그러고 잠들었어요. 깨어났는데 피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싹 말라서 벗겨지는 겁니다. 쫙 껍질 벗듯이 벗겨지고 다시는 아토피에 시달리지 않는 나머지 인생을 사셨다는 그 이야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은혜가 됐다 할지라 남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감사를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를 꾸준히 하려도, 감사하고 있어요. 몇 번씩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볼 때 진짜 감사의 진정한 그 묘리에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감사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데 왜 낫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원망이 섞여 있더라고요. 대부분 거기서 멈춰 있어요.
얼마 있다 보면 대충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뭐가 이제 해결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모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이 기도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주님 앞에 표현하든지, 내게 변화가 올 때까지 감사를 놓치지 않고 감사를 항상 선택하는 거죠. 누구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죠. 몸이 힘들 때는 감사도 안 나오죠.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다 보면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자유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감사를 통해서 자기가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 경우는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르지 않는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중하차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단계를 빠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나에게 시험에서 내가 의심하도록, 내가 믿지 못하도록 사탄은 반드시 이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역사한다. 도적질에 가려고 한다. 절대 도적질 당하지 말고, 그래서 사탄의 역사에 지지 말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 아멘. 이것이 기도 응답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 두 번째 스텝이 이제 본론인데, 본론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셔야 돼요. 입으로 일일이 아뢰어야 합니다. 입에 창조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입으로 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다 생각하고 끝내지 말고 입으로 일일이 주님 앞에 보고하듯이, 주님, 이것이 오늘 공급되어야 이 공장이 돌아갑니다. 그러듯이, 사장님, 요거 지금 지원 받아야 됩니다. 요거 물자 들어와야 이번에 자동차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페인트가 부족합니다. 지금 이쪽에 지금 너트가 부족합니다. 그 항목을 이렇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번 단계,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 그런 거죠. 하나님께 요청하셔야 돼요. 요청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고 한 이 일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도록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소원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짧은 단어로 소원을, 선명한 그 소원을 짧은 단어로 진술할 수 있어야 돼요. 길게 복잡하게 쩍쩍해 가면서 영적으로 주여 뭐 그러면서 너무 쩍쩍 철학 쩍쩍 하면서 이렇게 생각 쩍 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사상 쩍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막 주저리 하듯이 하면 안 되고, 간결하게 소원을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는 그 문장과 단어로 하나님 요청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근데 구하는 것을 사실 저 기도합니다 하는데 정말 제대로 선명하게 구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면 또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도 생활을 이렇게 보면 기도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같은데 믿음 없이 그냥 주저리 선명하지 않는 요청으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선명하지 않은 그런 소원과 요청을 주님 앞에 드릴 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일일이 아뢰고 또 기록하는 것은 더더욱 또 도움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받은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요청한 다음에, 요청할 때부터 요청한 다음에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받은 줄로 여겨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나 집회 가면서 덴탈 미러클 사역을 할 때, 또 치유 사역을 할 때, 그럴 때
궁금해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이게 되지 하는 것도 궁금하지만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끝까지 입을 벌려서 확인해 보라고 하지, 어떻게 금으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게 자기 딴에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목사님과 사모님, 교인들도 마찬가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서로 금으로 변한 거 있는지 찾아보라 이렇게 말할 때 대체 입을 이렇게 목젖이 보이도록 떡 벌려요 근데 아마 그러지. 그런데 이번 집회에서는 한 10분 흘렀어요. 아무도 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난 속으로는 그러죠. 주님 이거 쪽팔립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곤란합니다. 집회 못합니다. 저 내일 갑니다. 막 이런 심정이 막 되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걸 경험해야 돼. 경험. 구했잖아요. 구했으니까 받은 줄로 여기고 찾으면 되거든요. 찾아요. 근데 한 10분쯤 지났는데 교인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입 딱 다물고, 강사도 곤란하지 않도록 내일이면 되겠죠 이러면서 그런 표정으로 이제 강사님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뭐 오늘 그냥 축복하시고 끝내세요. 뭐 그런 분위기. 그런데 사모님 입을 들여다보는 누군가 사모님 입에 치아가 금으로 변한 거예요. 제가 그거 놓치지 않죠.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그 입을 다 들여다보고 번쩍번쩍 그 변한 기적에 의해서 치아가 변하면 보통 금리빨하고 색깔이 달라요. 금리빨은 뭔가 둔탁한 색채인데 요 맑은 정금이라는 표현이 있죠. 맑은 정금, 정말 맑은 금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래서 와서 좀 보라고 그랬어요. 사모님 계속 벌리세요. 힘들면 성냥개비 끼우시든지 뭐 하시든지 목사님이 손가락을 끼워서 이렇게 입이 안 다치도록 해주시고 다 보세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또 치고 그런 금으로 변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집에 돌아가서도 변했다고. 그 교회 협동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부부가 합해서 9개가 변했대요. 본인 아내 권사님은 백금으로 하나가 변하고 나머지 8개는 그냥 금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복을 보려고 막 벼르고 있었죠. 이제 장로님이 9개가 변했으니까 부부가 야 건수 크다 그러서 이제 보려고 했더니 전화가 다시 와서 본인이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치료받은 병원에 그걸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했는데 전부 금으로 쓰였더래. 자기가 금으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장로님 공갈 쳤으니까 오늘 벌 좀 받으세요 하고서 설교 시간에 내내 장로님 좀 놀려먹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받은 줄로 믿는 게 참 중요해요.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아니 누구에게 청탁을 넣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데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철수해야 되는 겁니까? 실망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응답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에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잘 아시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우리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떤 것을 원하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먼저는 원함, 소원이 분명해야 되고 그걸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이 과정을 제대로 스텝을 밟아야 돼요. 건너뛰면 안 돼요. 제대로 밟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받은 줄로 믿을 때 이제는 받은 줄로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지, 얼마나 가족들이 기뻐할지, 얼마나 이 응답을 받고 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지, 그래서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은 다음에 그 상황 변화를 그려볼 수 있으면 진짜 믿는 거죠. 그게 받은 줄로 믿는 거죠.
여전히 아파가지고 꾸부정하게 다니고 병원 또 더 좋은 병원 가서 또 더 심각하게 치료받고 이런 거나 상상하면 기도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이런 스텝 없이 이런 절차 없이 함부로 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자기 믿음에 큰 손해를 가져오는 그런 결정들을 마음속에 담아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준비 단계가 있고 본론이 있는데 준비 단계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소원을 분명히 하라. 두 번째, 성경 연관된 성경 말씀을 찾아내라. 그리고 충분히 먹으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방해하는 세력과 싸워서 도적질 당할 믿음이 없게 하라. 말씀도 자꾸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그건 도적질 당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계속 졸기만 하는. 그냥 설교만 찬양할 때는 하나도 안 졸아요.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 근데 딱 앉아서 몇 절 하면 그때부터 갑니다. 그건 도적질 당하는 겁니다. 말씀이 더 중요하죠.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도적질 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도적질 당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레마의 말씀을 도적질하지 말고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요청하되 일일이 아뢰라. 일일이 아뢰라. 회사에서 이거 필요하다. 상부에 본부에 이렇게 요청하듯이 그렇게 요구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받은 줄로 여기는 믿음으로 무장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과정을 밟아 나가는 속에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면이 회복되고 또 든든히 세워지기도 합니다. 꼭 응답까지 가지 않아도 이 첫 번째 스텝부터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영성이 잘 자라는 겁니다. 그 청년 열 안 받았나 모르겠네. 괜히 얘기했나? 예배 때 막 뛰쳐나가고 싶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대학 떨어지라고 목사님은 그럴 수가 있지. 좋은 목사님이 아니셔. 나 교회 옮길 거야. 그렇게 반응 안 했을 거야 틀림없이 그분은. 내 삶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소원도 품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됐구나. 납득이 될걸요? 아멘. 딴 분이 아멘 하면 안 돼. 아멘. 안 들리네. 열받은 거야. 큰일 났다. 자, 우리 웨이메이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싱어들 어디 갔어요? 건기를 만드시는 주 건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는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는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고쳐주시는 아멘 경배 주 경배 그렇습니다. 주님 연계를 만드시는 주 은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오 할렐루야 오베이는 베스레프 웬데이자 웬데이자 동체 홀리 나리오노에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내 삶에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도록 구하십시다. 내 삶의 어둠이 빛이 되도록 구하십시다.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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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베레 강만데 노벨라비아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나마르 홀레다 바카리 안도레 스페레토 로제르스코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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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